오늘 욥기서 9장의 말씀은 욥의 대답입니다. 빌닷이 한 이야기에 대한 욥의 이야기죠. 빌닷은 과거 전통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다. 역사를 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 너는 빨리 회개해라. 이런 요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한마디로 해서 인간이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없고 재난 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서 누군들 다 치신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변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받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는 거,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노아를 의인이라, 의로운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당대에. 그러니 시대를 옮겨놓은 노아도 똑같이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대를 옮겨놓으면 의인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노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거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야? 그 시대 상황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의롭게 봐주신 것뿐이지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정말로 의인은 어디에 갖다 놔도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의하면은 의로울 사람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창세기에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오르투성인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과 시선으로 그 몸부림침을 보시고서 의롭다 칭해 주실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한테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의로운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앞에 지나가나 내가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서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셨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을 그 앞에서 직접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해도요, 사람이 죄악 때문에 그걸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 무슨 상황이, 그게 무슨 얘기인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그 말씀은,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고 옮길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산을 옮기고 산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요, 사람은 원래 그런가 보다.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비가 내렸죠? 비가 내렸어요. 벌써 지금 난리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지금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뉴스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전 세계가 비와의 전쟁이래요. 물과의 전쟁이래요. 중국에 산사 때문인가 무슨 때문에 수위를 넘어서 여러분 중국의 이재민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랍니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원래 이때 되면 홍수 나는 건데, 그냥 뭐 100년에 한 번 있는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고, 장마철에는 비도 오는 거고 그런 거지 뭐. 뭐 사람들이 수해 입은 게 한두 해고, 작년에 안 그랬고 올해는 안 그랬고 내년에 또 그럴 거야. 그게 뭐 하나님 일하시는 거고 뭐 이렇게 심각한 거라고. 뭐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 말세 얘기를 예수님 때부터 하셨는데 뭐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너희 기독교인들 너무 좀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누가복음 3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다. 여러분, 이미 심판이 우리가 코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속은 죽어가서 이미 썩은 고무나무인데 겉이 보니까 그냥 번지를 하거든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냥 서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의 눈을 뜨셔서 볼 줄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실 때 여러분 뭐 기도하겠습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멀쩡하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오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를 당했죠, 여러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사무엘이 선포한 이후에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13년 동안 있었어요. 이게 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 사이에서 내가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13년 전에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미 하나님 우리를 버렸을지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하고 앉아있으니까 나는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대입해 보면은. 물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 성도님들 꼭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뭘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 나서 수해 나니까 막 별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하는데, 제가 참 보니까 참 놀라운 게요. 여러분, 차가 물에 잠기면요, 차 문을 못 연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보면서, 야, 인간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차 안에서 물이 잠겼어요. 그러면 문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 못 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도 죽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야기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씨알이나 먹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지혜고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네 잘못한 거, 부족한 것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한 것만, 나의 특징만, 내세울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놀아보세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보시면요, 뭔가 하나 저거 하고 조금 뭐 한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야기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멘으로 받아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냐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욥처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거둬가실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잘난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은 내가 죄악된 것, 내가 못난 것, 하나님의 책망받을 것을 열거해 놓는다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그것을 보이신다면 과연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면은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추한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냥 이 자리에 알아서 목숨 붙여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진짜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욥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도 그렇고 20절에도 그렇고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20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대답도 못한다는 겁니다. 대답도.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모습으로 가야 돼요. 내가 오늘 이런 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 인정해주지 않고 말이야, 기억해주지도 않는 것 같고 챙겨주지도 않는 것 같고 라는 생각은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34절 보시겠습니다. 34절에 욥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요, 나 구해 주시고 나 용서해 주시고 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보살펴 주셔야지, 내가 이거 잘났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주시고 내세울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우리한테는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기에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하는 사람들 막 대놓고 맨날 우리가 잘난 체 하고 막 이래서 교만한 게 아니고요. 그냥 겸손과 교만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면요, 그 순간 나는 교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무슨 뭘 해서가 아니라 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지 못한다면요, 그거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그의 내세울 게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 은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게 은사, 즉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내세울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믿음 좋다고 이야기할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늘 감격하시고 그 은혜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이렇게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잊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설 수도 없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늘 안에 은혜 안에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 성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